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게 되면 늘 그곳에 머무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들어오게 될까요? 수넴 여인과 가정에 그대로 흘러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생수가 솟아흐르며 공동체 안에 은혜가 그대로 경험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김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성김을 받으니까 내가 도움을 줄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와 배려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으로부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잖아요. 사령관이나 누구에게든지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왕과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부탁해서 도와주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구할 것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있는 곳에 나는 족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베풀 자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아듣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섬길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일과 사역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복잡한데 그런 일을 만든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담이 아니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기회를 주시고 감당하는 만큼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그렇게 부어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나는 참여해야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 부어준다. 자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밀려올 때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은혜가 머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갈수록 이제 찬양 10시 40분에 찬양 때부터 참여하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양성열 형제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일찍 나와가지고 찬양부터 참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곁들 수 없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은밀히 골방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물질을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자원한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이 영양과 물질을 드리고 싶어하는 자원한 마음을 하나님 또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은 기쁨이 솟아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신이 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뻐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수냄 여인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실제로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 결핍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모든 게 갖춰진 것 같지만 아이가 없는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심각한 결격 사유였습니다. 남편이 늙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조차 없게 된 그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뭔가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능하리라 여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이 치명적인 결핍의 문제는 돕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16절에 1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반드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가능치도 않는 일을 말하는, 그래서 속이냐고, 왜 거짓을 말하냐고. 수냄 여인의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를 대접해요. 나그네를 대접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창세기 18장 10절 12절에 보면 너희 아내 사라도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사라가 뭐라는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스스로 예민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깊이 감춰졌어요. 지금은 해결될 수도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게 하십니다. 수냄 여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겠다, 일하시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 깊이 숨어있는 안타까움, 슬픔, 상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끄집어내 주세요. 내가 그 문제를, 그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 그 아픔을 내가 고쳐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끄집어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17절에 그래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서 말씀한 그때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했지만 웃음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를 속이지 마라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 속에 깊이 숨어있는 아픔을, 문제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깊이 감춰져 있는 치명적인 아픔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춰내게 하시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 있죠. 지금 우리 삶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이성,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둡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안타까움, 깊은 곳에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치료, 회복되신 분, 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행할 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자를 찾아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게 하시고 그 동역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들춰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웃어 넘기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은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김의 마음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한 누군가를 환대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춰진 깊은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 어떤 감춰진 깊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시어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직장과 사업 일과 흩어진 자녀들과 후손들 생애 위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고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